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요.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응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만 하면 따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할 게 없고요. 요거 한 가지만 되면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뭐가 한 가지 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응답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신 강단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에서 해방되는 게 응답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것이 문제고 저주였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문제고 해방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축복이고 안 보이는 게 저주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사단이 있고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셨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일이 잘 풀린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걸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 속에서 내 수준이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수준이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예배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말씀으로 갱신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고 갱신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면요. 더 이상 그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종교 생활하는 분의 특징이 뭐냐?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평생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갱신의 발판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지 않은 기도를 이 시간에 하길 원하세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게 응답입니다. 뭐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보이는 게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팔고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깨달은 응답입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바로 왕을 통해 모든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불신자를 통해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론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뭐죠? 지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주신다고요. 다 따라옵니다. 이런 응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면 모든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 응답이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못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복음으로 충분해져요. 말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집니다. 그럼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인간관계에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해결책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닿게 원하세요. 결국은 그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를 깨닫게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의 문제고요.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된 문제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이걸 다른 말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One heart, 일심. 일심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수많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왜 저러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 자녀가 왜 저러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 경제가 왜 힘들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자꾸 다른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이 성공하고 돈이 생기고 출세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따라오는 응답 쫓아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지겨워요 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했던 얘기 또 한다는 분 꼭 만나시면요,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셨어요. 정말 이게 지겹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면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렇게 얼마나 들으셨길래 지겹다고 하십니까?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LA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조금 복음 누리고 제가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가 지겹지 않습니다. 날마다 저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제가 요즘도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제가 항상 질문을 적습니다. 구원의 길 하기 전에 별의별 질문을 제가 다 적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도 적어요. 제가 하려고. 불신앙 같은 질문도 막 적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뭐 이런 거 적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딱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적은 질문 자체가요. 정말 수준 낮아요. 질문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해서 내가 응답받아도요. 내 응답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어요. 십자가에 다 끝낸 문제를 갖고 나는 또 기도하려고 도전하는 거 있죠. 아, 내가 답이 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동안. 이게 다 깨달아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밝아져요. 내 인생길이 밝아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가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올바른 생각,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바뀌면요. 집중으로 갱신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과 내 현장에 갱신하고 도전할 부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안 되는 게 응답이구나. 문제가 온 게 응답이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요. 작은 부분이나마 말씀을 적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말씀을 확인한다는 말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범사에 오늘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등을 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진짜 내 말씀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취가 되면 나에게 증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강단 말씀을 보고 구원의 길을 하고 삼중직을 하고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지속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체질이 그래서 종교 체질에서 응답 체질로 바뀝니다. 종교 체질은 뭐냐면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달달달 맵니다. 삼주직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응답의 체질이 아닙니다. 또 불평이 나오고 불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오직의 축복을 내가 말은 하지만 평상시에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확인하는 것, 오늘의 전도죠. 이 오늘의 전도가 오늘을 사는 나의 눈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모늘은 뭡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사모늘은 말씀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말은 알아듣게 되는데 나하고 그리스도가 관계가 없어요. 왜죠? 이 사모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적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구원의 길과 사모늘로 매일마다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사모늘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이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안 되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 역사 일어나도 그 전도 다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달달달 얘기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와도 그 사람 혼자 있을 땐 다시 돌아갑니다. 또 사람 찾아야 돼요. 또 내가 가서 해줘야 됩니다. 1천만 제자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혼자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사모늘로 말씀을 체험해서 증거하는 그 전도자를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 걸로 만드시라고 제가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강단 말씀에 색을 거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세요. 걸었는데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못 깨달아서 그런가.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해결 안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전도했더니 더 힘들어요. 정말로 제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다 주셨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상태가 어긋난 상태로 구원의 길을 열심히 했어요. 상태가 바닥인 상태에서 열심히 전도했다니까요. 상태 안 바뀐 상태에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상태가 바뀌고 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생겨요. 전에는 그냥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진짜 이게 내 거예요. 내 말씀이에요. 30요절이요? 아니라니까요. 나의 30요절이 되어야 돼요. 내 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강단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요.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한 가지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에는 이 오직을 놓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모늘을 놓친 성도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요, 사모늘이 안 되니까요, 모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복음은 아는데 말씀을 못 붙잡아요.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전쟁, 재앙,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왔는데, 쉽게 말하면 사모들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왔는데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부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전쟁 주시냐? 그 얘기부터 했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느냐? 그 다음이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욕했을까요? 성전을 욕했어요. 저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봐라. 저 아들들 저 망나니 같은 놈들. 교회가 저 모양이 되겠냐? 본인들의 상태는 안 바꾸고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을 다 뺏겼습니다.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던 제일 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말씀이 쓰인 10계명이 쓰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언약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고 옵니다. 전쟁이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언약궤라. 그걸 들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걸 갖고 나가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끌고 갑니다. 거기까지. 처음엔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한 물건이 왔다면서. 근데 웬걸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내 사업에 이용하고요. 말씀을 내 성공으로 이용하고요.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용해요. 근데 신기하죠? 안 돼요. 쫄딱 망합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없어요. 말씀을 못 붙잡고 있고 사모늘이 안 되고 언약이 없으니까요. 결국 불신자보다 망하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성도로 전락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육신적인 기준이 되고 영적인 한계가 오고 무기력이 옵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만 오면 감당이 안 돼요. 교회 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달라고요. 그 문제 좀 해결되면 또 돌아가세요. 심지어 복음을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싹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것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없죠? 오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마치 언약궤를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복음을 나를 위해 이용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언약궤 왜 뺏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언약궤 뺏겼다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요. 그 이후에 언약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쭉 적혀 있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이 갖고 갑니다. 어디로 갖고 갔습니까? 다곤 신전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거기다 뒀더니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댕강 잘라져 갖고 팍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던 곳이 또 거기서 재앙이 닥치고요. 아스돗이라는 곳에 재앙이 닥쳐서 종기가 나오고요. 계속 재앙이 옵니다. 언약궤 안에 말씀이 쓰인 돌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쓰인 것만 놓였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흑암이 못 견뎌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이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써먹지를 못한다니까요. 요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요.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방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나의 상태를 바꾸시는 그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규례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나만의 방법. 개인마다 다 틀려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생을 걸고 도전하시면서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상태가 바뀌어야 전도될 사람이 나에게 붙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바뀐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태가 바뀌어 있는데 내가 현장에 전도하려고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붙겠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나갈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셔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그동안 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걸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세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전도 캠프도 하고 다 하던데 가만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런 사모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싹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는 게 막 이렇게 날 존경해서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웃음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한국 가서 또 뭐 하나 배워갖고 오셨네요. 그래요. 또 배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돼요. 다 해봤대요. 사물도 해봤고 구원의 길도 다 하고 있고 근데 부응 안 돼요. 목사님. 아니 다락방 다 하잖아요. 교회. 다락방 교회 많은데 뭐로 LA 오셨어요? 또 그래요. 또. 와 듣는데 죄송합니다. 좀 그때 화가 났었어요. 앉혀놓고 지금 막 왔는데 이제.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다 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안 했습니다. 진짜 사모를 하고 진짜 구원의 길 했으면요.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요. 3천제자가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하면요. 3천제자가 옵니다. 진짜 한 명만 일어나면요. 15개 나라의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안 일어나면서 무슨 다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3,000명이 오느냐?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 능력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말씀 잘 못 전합니다. 말도 빠르고요. 잘 못해요 사실은. 경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LA의 복음화를 위해 저를 보내신 게 맞다면 반드시 저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실 거라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LA를 바꾸실 걸로 저는 100%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방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사모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걸 남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저는 구원의 길 욕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잘하니까. 지금 저는 합니다. 잘. 욕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방법으로 써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태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강단이 안 깔리면요.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 못 하시잖아요. 사모일이 안 되시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난 이거 해. 너 못하지? 36절 못해? 야, 이거 구원 못 받았네? 당장 그렇게 되신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니까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왜 최고 좋은 이 방법을 가지고 방법으로 씁니까? 복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을 받으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응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받고 있거든요. 진짜 응답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 다윗이 시편 78편 70편 72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응답받았죠? 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나니까요, 내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응답 속에 있으니까 말씀 못 붙잡고 있는 성도를 쳐다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 보여요. 이것 갖고 응답 갖고 앙당하고 되니 안 되니 육신적으로 응답 오니 그 얘기하는 걸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닌데 이게 착 깨달아집니다. 나의 정체성. 요셉이 형들이 그 다툼하는 그 식량 갖고 절대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나의 정체성.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한마디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게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뭡니까? 과거의 상처, 내 말투, 내 습관, 내 과거 체질, 내 상처, 모든 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복음 없이 내 달란트를 쳐다보면 그래서 잊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삼원을 속에 오직의 축복 속에 있으면 내 모든 과거와 오늘이 달란트로 보여요. 너무나 귀한 달란트. 내가 이 성격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 복음 이렇게 안 붙잡는데, 그죠? 내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교회 안 왔을 텐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전부 감사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입니다.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내 현장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일하는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현장에 내가 가세요. 내가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그 현장에, 그 학교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뭘 두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응답하세요. 그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십니다. 우리의 현장은 돈 버는 현장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현장도 아니라요. 말씀을 확인하는 현장,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현장.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오직 속에 있을 때 응답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아까는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이고요. 지금 건 진짜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영적인 힘입니다. 힘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안 흔들릴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날 이후로
그때 이후로 말씀 붙잡은 이후로 한 번도 영적인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한 번도 안 떨어져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수군만 탔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수군만 탔는데 악신이 떠나가요. 힘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악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발도 못 붙여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이 힘을 얻는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 중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의 최악의 문제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문제를 당해봐야 내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최악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문제를 넘기시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 놓고 넘기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최악의 문제가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속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요. 오직의 축복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뭘 놓고 평생 고민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죠? 아들 한 명. 근데 다윗은요. 아들을 낳으려고 고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 달라고도 기도 안 했고요. 다윗이 기도한 거 딱 하나입니다. 성전입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지을 준비. 다윗이 성전 건축에 은사가 있구나. 아닙니다. 다윗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내가 죽어도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물질을 다 올인합니다. 말씀만 있으면요. 훌륭한 왕이 나와요. 말씀만 있으면요. 재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안 구한 거예요. 왜 필요하다고 안 느꼈겠습니까? 근데 구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내게 진짜로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오직의 축복을 갖고요.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최고의 응답을 누리도록 문제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말씀이 증거될 올바른 성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가라고 해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도 저는 별로 자랑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아마 선교사님이 가셨나 봐요. LA에 있던 분이 가셔서 이제 막 간증을 하셨나 봐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략 내용이 뭐 하나님께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는 삼중직을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초가 잘 세워져서 전도가 너무너무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대학 사역자가 참 많아서 대학 캠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매주마다 현장 나가서 전도 캠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면서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LA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그 얘기 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하신 목적이 있죠. 너도 나가서 전도해라. 그거예요. 제가 듣는데 참 마음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시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밑바탕을 지금 쫙 훈련을 시키셔서 그 목사님이 말한 교회보다 더 확실하게 쓰임 받으라고. 우리 삼중직 안 할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으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안 할 겁니까? 정말 복음이 확실한 분들로 한 명 한 명 지역에 세워져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회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 남미 복음화 운동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 모든 응답받는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우리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체질이 무너지게 하시며 올바른 답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갱신할 부분들을 발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런 인장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정말로 사모늘을 놓쳐 실패한 성도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재앙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사 응답 이전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신 그 현장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현장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며 떠나가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최고의 징긋거리로 바뀌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리 있는 모든 교회가 응답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따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며 세계복음화하며 날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역사해 주시옵소서.